예.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며 감독하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7-8 번에 대해서 이 7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음 설교할 거예요. 왜냐하면 터키 가 가지고 이 교회 현장들을 다 보고 오니까 말씀을 보니까 눈이 달리 열려요. 달리 열려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말하라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반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왜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지 매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고백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서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속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 권세를 말해요. 지옥. 그러니까 절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맬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교회의 기능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함축적인 뜻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여기에다가 주님이 기초를 두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도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충성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유지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 교회가 물려가고 물려주고 신앙이 이어지는 거는요 절대적인 거여야 돼요. 끊어지고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터키 가서 7개를 봤는데 다 무너졌어. 다 무너져 있고 이슬람에게 빼앗겨 있고 다른 타 종교집들한테 빼앗겨 있고. 그러면 그 교회는 성경에 7교회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 실패한 거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개척돼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절대적인 사명이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는 것도 절대적인 사명이다. 선교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절대적인 사명이다. 하다 말 일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신을 그냥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면 이분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아주 세세히 순찰하셔요. 그러면은 이 촛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촛대가 교회인데 주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으면 당신의 몸이고 당신의 예수님의 심장인데 그걸 옮겨버릴까? 그러면은 이 옮김을 당하고 교회가 폐쇄되는 데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돼요, 행위. 그래서 제가 일곱 교회의 서두에 말하는 무슨 행위에서 걸리나라를 오늘 찾아볼게요. 왜 걸리나?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서 보면 자, 다 같이 있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하지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예, 주님이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세세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아주 순찰을 시간별로 예배 때마다 아주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상태의 행위를 세세히 감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얘기하죠.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인내를 안다. 가짜 선지자들을 구별해낸 것을 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을 안다.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 한 것을 안다. 다 알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의 일환이 이렇게 모이면 우리에 있는 모든 선택과 음성과 무엇을 하는 행위와 무엇을 그걸 다 알아. 주님이 다 아셔. 그러면 주님이 감찰하셔서 다 아시기 때문에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것을 지적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지적받으니까 옮겨지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너희에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에베소 교회에서 아주 심층적으로 또 한 번 설교할 거예요. 지금은 무엇 주님이 교회에 대한 모든 행위를 다 안다. 이거를 지금 짚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이 나오거나 교회에서 죄악된 것이 나오거나 주님이 머리이신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님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심장인데 다른 역할을 했거나 그러면 걸린다 이거예요. 교회는. 행위, 다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요. 두 번째로 2장 9절에 갑니다. 2장 9절 서머나 교회에서 대해서 할 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단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에 해당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내 환단과 궁핍을 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에다가 궁핍, 가난을 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걸 아냐면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이 궁핍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머나 교회 쪽에 가면은 이 지역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가 있다면 바로 보이는 능선 위에 제우스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 재단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제우스 재단이 있어요.
아래쪽 너머로 이렇게 가서 서쪽 언덕에는 아세라를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비너스를 섬기던 아뎁이라고 하던 그 신을 섬기던 여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쪽 쪽으로 보면 황제를 섬기던 황제애를 섬기던 그런 극장하고 이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것들한테 찡겨 있어. 끼워 있어. 그러니까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핍박과 궁핍을 안다. 그러면은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는 로마 시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이 핍박을 가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등극한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좀 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근데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15년 동안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을 15년 동안. 그래서 막 사자하고 결투하게 하고 막 이 그 로마 영화에서 나오는 막 이 격투사들이 있죠. 이 사람들하고 기독교인들은 칼을 쓸 줄 모르는데 그 사람들하고 결투시키고 당연히 지지요. 기독교인들이 굶주린 사자에게 풀어놓고 그것도 재미없으면 개를 풀어놓고 재미없으면 표범을 풀어놓고 이래서요. 하여튼 기독교인들은 씨를 말리려고 이 도미티안 황제 때 15년 동안의 핍박입니다. 이 핍박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편지할 이 당시에 이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회당이라고요. 사단의 회당이 철저하게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안 돼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사하면 그냥 여론 조성해서 불매운동이요. 기독교인의 이 상점은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그래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재산을 다 뺏어서 너희들이 가져라. 그 집 자녀들을 너희들이 아무 때나 가서 취해서 너희의 노예를 삼으라. 그랬어. 그 주님이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안다. 행위를 안다. 그래서 그러면은 주님이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니까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때를 기다리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장 13절 가면 버가모 교회의 이 행위를 말합니다.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사는 것을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미룬 잡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4절을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읽게요. 그러나 내가 그와 같이 책망할 것이다니 거기에서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림들을 놓아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도 버가목 교회에도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제자였던 안티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할 때 그때 순교하는 장난도 주님이 알고 계시대요. 알았다.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는데 너희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탄의 관자가 있으니까 고기 먹을 수 있는 방법과 떡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이방 신들이 제사 드리는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 우상을 섬긴 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걸림이 됐어요. 행위에 대해서 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우스 신전도 있고 아세라 신전도 있고 황제 신전도 있고 그 가운데 거기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안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9절 가서 두아디라 교회 얘기를 합니다.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투아디아라 교회에 그 자리를 가보니까 자그만하더라고요. 자그만한데 아담한데 도시 가운데 있대요. 그런데 가이드가 그러는데 이런 얘기예요. 투아디아라 교회가 이 자주세 국가 정사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헌신해서 세워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 같지 않게 투아디라 교회는 자체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사업도 얘기하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상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러죠.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때 당시에 자율적으로 세웠다네요. 투아디라 교회를. 그러니까 스스로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업도 잘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많고 믿음도 많고 그리고 자체에 부가 있으니까 사업을 잘 쓰니까 부가 있으니까 이웃도 잘 섬기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안다. 그다음에 3장 1절로 가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너는 죽은 자다 이랬어요. 행위를 안다. 너는 죽은 자다. 이거 끔찍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영적으로 죽을 때 언제 죽나요? 내 영혼이 병들어 죽어. 언제 죽어요? 죄가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면 죽죠. 그 죄가 들어왔는데 회개 안 하면 죽어요, 우리도. 그런데 나 예수 믿고 살았다고 얘기한다 이거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에 자리 잡아버리면 그 영혼 죽어요. 참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는 게. 그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왜 이 교회에 죽었다 그러냐면 내게는 생명이 없다. 왜 그러냐면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를 더럽혀 버렸어요. 잘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나중에 또 설교할 거예요. 더럽다 하라는 표현이에요. 더럽다. 너희 교회는 더러웠다. 이 얘기예요. 그냥 죄 짓는 거 다 용납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막 죄 함부로 짓고 살았어. 그런데 주님은 죽었다고 하죠. 주님이 감찰하신 거예요. 이런 거 깨달아야 돼요. 그다음에 3장 8절로 갑니다. 8절에 주님이 또 아신다고 그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행위는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하였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여기 필라델비아 교회를 가 보니까 진짜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면 단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어 범주가 작으니까 교회도 작겠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활동하려니까 뭐냐면은 부족해. 뭔가 부족해요. 그런데 거기서 충성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외로요. 필라델피아의 교회 가니까 이 모든 마을 한가운데 기둥이며 그 안에서 쓰던 톡이며 이런 게요. 어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관리하는 관리사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는 관리사가 없어요. 다 그냥 내버려 뒀죠. 어떤 유대인이 그 교회의 자리를 지금도 지키면서 거기에 있는 기둥이며 모든 그릇이며 이거를 거기에 부서져서 넘어져 있지만 다 관리하고 있어요. 면 단위의 작은 교회인데 지금도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시는 분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아라. 거기 토기 같은 게 있거든요. 큰 물그릇 토기 같은 게 만지려고 하면은 와서 만지지 말아라. 사진 찍으려고 그 기초소구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거 무너져서 안타까운데 와 갖고 막 밟고 올라가고 막 흔들어 놓고 이런데 그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단 한 분인데 딱 한 사람인데 지금도 충성하고 지키시는 분이 있어.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과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지켰더래. 그 대단한 교회예요. 무너져 있지만. 그런데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은 그분 외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스스로 "나는 개신교적인 기독교인이다."라고 밝히질 않아요. 그냥 자기는 유대인이라고만 밝히더라고. 그냥 다 이스라엘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 그들의 행위는 작은 능력 가지고 충성했대요. 지금도 그렇게 충성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3장 15 절로 가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또 행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라오디아 교회가 가 보니까 어 에베소 교회만큼 커요.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이 터 반경이 무지히 커요.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는데 왜 여기서 이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를 바라느냐 그러는데 실제로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는 화산 지역인데 산 꼭대기에서 온천수가 나요. 그 산 꼭대기에서 그 옛날 분화구 같은 데서 막 그냥 막 뜨거운 물이 막 지금도 막 콸콸콸 솟아요. 그래서 바위 틈을 이렇게 쪼아 가지고 그 온천수를 받아냅니다. 받아내 가지고 온천수가 시내를 이루어요. 그래 가지고 관광객들이 이 우리로 말하면 도랑에 앉아서 시내가에 앉아서 발 담그듯이 아무나 발을 먹고 와서 거기서 담고 여기 온천수야 막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온천수가 인근에 있는 바위도 녹여가면서 막 계속 흘러내려요. 그런데 이 온천수가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지역으로 내려간대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까지 올 때까지 물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참 상당히 좋은 온천수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데 반대쪽에는 지대가 높은 산꼭대기에 만년설이 있는 이 산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빙하가 오면서
항상 1년 내내 찬물이 내려와 이게. 그래서 사람이 편에 따라서 온천수를 쓰고 싶으면 이 물 쓰면 되고 찬물을 쓰고 싶으면은 이 물을 쓰면 돼. 그런데 그 물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딱 만나요, 지형이.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섞어져서 미지근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역을 가지고 있는 데가 천혜의 관광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만한 곳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별장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이게 부자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넉넉하고 아쉬운 게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아쉽지 않게 해요. 그냥 적당히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뭐 화끈하게 뭐 기도하자 그러면 뭐 기도 부짓을 기도하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일곱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요한에게 계시해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세세한 얘기를 했는데 다 지금 내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고 끌어낸 말씀이 다 행위에 대해서 행위. 무엇을 했다. 교회가 성도들이 행동을 이렇게 했다.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다. 행위에 대해서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이렇게만 하려고 그래요. 행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행위를 강렬하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돼 버렸어요, 우리가. 그런데 계시록에 여기 와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도 물론 말씀하시지만 다 행위를 걸어서 행위를. 교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행위를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행위를 주님이 이런 부분은 돌이켜라. 이런 부분은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켜내지 않으면 지금처럼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들어올 때 서두로 던진 말이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우리 후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걸 내린다는 것은 전수되게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적당한 행위 가지고 안 돼요. 앞으로 말세적인 이런 증상이 우리에게 많이 나올 것인데 진짜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15세기에 에베소 교회를 여행했던 그 일기가 나와 가지고 어떤 책에 기록돼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더라고요. 15세기면은 뭐 1400 몇십 년, 1500년 때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 중세 때라는 얘기예요. 중세 때? 그런데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이분이 우리가 바티칸 지금 카톨릭 쪽에 감독이었었는데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해서 에베소를 방문했대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기독교인을 찾았는데 에베소에서 기독교인을 3명을 찾았더라. 3명. 3명을 찾았는데 그 3명에게 이분이 물었대요. 에베소 교회를 설립한 바울을 아느냐? 그러니까 셋 다 모른다고 그랬더래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을 셋을 찾았는데 그러면 요한이 에베소 교회 터에 묻혀 있는데 요한의 무덤을 아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사는 이 기독교인한 세 사람이 모른다고 했잖아요. 못 들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왜 당신들은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위에서 선대에서 믿었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기독교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세 명이.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가 이러지 않으면 주님이 이러지 않으면 내 교회가 행위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교회가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내 교회가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면 3, 4대 우리 자손들이 3, 4대에 가서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절대적이다라는 말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오늘. 이게 절대적인 거다, 이게. 그냥 적당히 믿음 생활에서 나만 천국 가고 나서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끝나버리면 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게. 세계 역사를 보니까 이거 큰일 날 일이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선택한 게 절대적인 말이라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 믿음을 전수해주고 전도하는 것도요, 절대적인 거예요. 적당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교도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예배 생활도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교회 생활하게 하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앞으로는 이 동성애 문제나 등등이 원래 이 인권이라는 말에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은 원래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나그네를 도와주라. 이게 소수자 보호예요. 그런데 이 좋은 말에다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나그네를 도와주라 한 이 좋은 말에다가 왜 하필이면은 동성애자까지 도와주라고 하다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묶어버리느냐고. 그래서 이게 입법이 돼서 나오면은 이제 지금 우리 세대 목사인 저희 세대에서 우리 세대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청소년 세대 때 가지고 이게 전 세계의 입법이 돼서 보편화가 되면 당연한 건 줄 알아. 동성애자 돌봐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왜 과부 돌봐주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지. 고아를 돌봐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래서 이게 이 소수자 보호법에 대해서 먼저 전문에서 나올 때는 장애인과 고아와 과부가 이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다가 중간에다가 이 동성애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난리야 지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말씀의 그 강도를 어떻게 가르쳐서 이것을 이어지게 해야 되냐? 다 무너질 것인데. 그래서 그냥 이 초대교회에 본토가 있는 지금 터키 지역 학교도 싹 다 이슬람으로 다 넘어가 있고, 바로 바다 건너에는 그리스나 이탈리아 이쪽에도 그냥 싹 다 기독교가 다 무너져 있고, 유럽 쪽에 기독교 성장률이 2%래요. 2%.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아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우리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니까 나도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2% 3%. 그런데 이슬람은 자동 5%래요. 5%. 그러니까 전 인구 대비예요. 전 인구 대비 해마다 그냥 5%씩 늘어난대요. 막 많이 자녀를 많이 두니까. 그러니까 유럽도 끝났죠. 유럽도 끝났어요. 미국도 캐나다도 이미 동성애법이 통과돼 가지고 거기도 끝났어 이제. 학교에서 이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못 가르칩니다. 그쪽도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서 발버둥 치는 데가요, 한국교회하고 의회입니다. 중국교회가 발버둥 치고 있어요 지금. 중국교회가 공산화되어 있는데 그 안에 1억 명이 1억 한 5천 명 가까이 1억 5천만 명 가까이 기독교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산당의 그 통치에서 막 모진 수고를 다 겪어가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1억 5천만 명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계 선교를 이끌어갈 이 종족이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현재요. 중국은 동성애 했다 그러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공산주의 법으로. 우리는 그렇게 않죠. 그러니까 거기는 공산주의 법이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남북의 전쟁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를 입법하니 뭐하냐고 별짓거리 다 하고 있죠. 그러려면은 공식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그런 동성애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실려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런데 그게 정상적이라고 가르치면 교회에서는 아니다, 동성애는 범죄다 그러면 난리나. 교회도 난리나고 목사도 난리나고 우리 애들 철없는 애들 신고하겠지. 충성교회 김진수 목사가 동성애가 범죄라고 했다고 우리 애들이 가서 신고한다고. 왜냐면 학교에서는 달리 가르치니까 난리나. 그러면 이렇게 세계 교회들이 터키도 무너지고 어디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전 세계가 다 무너서 돌아가지고 돌고 돌아서 한국까지 왔는데 한국도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한국도 무너지면. 그래서 제가 터키 갔다 와서 야, 이 교회들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생각을 해야 돼. 절대적인 생각. 교회라고 하면 그냥 생명 바쳐서 지켜야 될 절대적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학자가 나올지 그건 모르지만 교회 개척했다가 포기하면 안 돼. 절대적인 거니까. 교회는 성장시켜서 안정시켜서 건축까지 끝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요. 이 시대에 무한 교회 건축이냐고. 아니요. 막 이 이슬람 사원들 가보니까 겁도 안 나. 막 황금으로 다 발라놨는데 겁도 안 나. 그런데 교회는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게 자존심 상했어. 그래서 우리가 충성교회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선교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쪽으로 가려니까 행사도 많고 돈 쓸 일도 많고 그렇죠. 또 음악편을 해가지고 또 주어지들 좀 충났죠.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예. 그거 안 하면은 뭘로 우리가 빨딱거리냐고. 살아있는 생명을 빨딱거리고 막 행동을 해야 되고 막 일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고 일을 만들어야 되고 막 이게 사건을 쳐야 되는데 기독교적인 사건을 쳐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은 충성교회가 뭐하러 힘을 받냐 그런 거 안 하면. 그 가을에 또 올 거야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돈 쓰려고 하지 말고 회원 모집을 많이 해요. 그러면 돼요. 티켓 줄 테니까 잘만 팔아와. 어떻게 하냐고.
쓸 데는 많고 당면엔 문제는 많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고 어떻게 하냐고. 해야지. 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를 그냥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앞에다 그냥 절대적이라고 붙여대고 절대적인 것이다. 선교 행사도 절대적인 것이다. 전도 행사를 하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다. 교회를 키우는 것도 절대적이어야 된다.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도 절대적이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도 절대적이 된다. 절대적이 된다. 적당히 하다 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다가 우리까지 무너지면 충성교회가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조짐이 많아서 제가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합니다. 7교회의 사건들을 쭉 보니까 주님이 믿음 이 말씀한 거 아니라 행위를 점검하셨어요. 행위를. 에베소 교회 행위, 서머나 교회 행위, 사대 교회 행위, 다 필라델피아 교회 행위를 점검한 거예요. 예, 관찰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은 믿는 순간에 받아들이고 끝나는 건데 믿은 이후에 행동을 다 점검하셨어요. 그래서 이 행동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부합되지 않은 이 교회들은 다 무너졌어. 지금 다 사라져서 없어졌어요. 그 행위가 안 따라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교리라고 하는 생각의 교리, 믿음의 교리, 칭의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행위를 자기 맘대로 살아. 자기 맘대로 범죄하고 세상 욕 다 빠져서 살고.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행위는 이건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 무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된다, 물 먹으면 안 된다. 행위가. 그런데도 그 행위를 그렇게 해놓고 내가 교회요? 우리 집이 교회입니다. 아니야. 주님은 감찰하시고 아니라고 촛대를 그냥 뽑아버리고 뜯어 뽑아버린다. 그 촛대를 뽑아버린 교회는 주님이 안 써. 뭐하러 주님이 그 교회 다시 와서 감찰하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 행위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떤 신앙과 교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바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 된다.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교의적인 것에 빠져서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돼. 행동하는 것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 살아있는 생명이 막 빨딱거리고 행동하지 가만히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비전스쿨 목사님들이 그래요. 충성교회가 살아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뭘 해도 빨딱거리고 해요. 막 작은 애는 가지고. 요번에 음악회도 사실은 히트 쳤어요. 히트 쳤어. 목사님들한테는. 우리는 힘들어서 갔지만 너무 좋았대요. 상당한 수익금이 우리 선교회에 입금될 거예요. 예상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섬길 수 있는 분량이 되니까 감사하고요. 그냥 우리의 수고는 그냥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주님 보셨잖아요. 우리는 작지만요 해야 되겠어요. 그게 주님에게 하여서 우리 고백이죠. 해야 됩니다. 이보다도 더한 일도 해야 되고요. 선교사도 파송해야 되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주님, 내년에는 나무 팔아야 되겠어요. 나무 팔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프리카고 어디고 교회 세우고 막 물을 파든지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낼까요? 누가 감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굴 보낼까요? 우리 중에서 심시 뽑아서 보낼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아프리카 가고 싶은 사람은 비행기표 태워드릴게요. 신지 뽑혀서 한두 명만 사람들은 그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참해서 해야 되니까 하자고요. 주님은 행위를 보시니까 우리는 행위를 드러내면 돼요. 그래서 그 행위를 가지고 내가 명예를 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할 힘을 주셨고 주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주님이 좋은 결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는 부단히 움직여야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행위를 만들어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해야 돼요. 기도 준비합시다. 주여 3창을 기도할